너무 멋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효숙이고요.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제 얘기를 나누고자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사랑한다 내 딸아.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뭔가 당신 잘못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하고 너무나 많이 울면서 했던 찬양이라 갑자기 울컥하네요. 울컥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소개받은 대로 콩두 레스토랑이라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 저 자체 외국 음식 하는 식당 같죠. 근데 전통 한식을 어떻게 하면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한식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식당으로 저희가 1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오셨을 때 그 만찬에 저희가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서 총 기획한 회사입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 1970년도였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쭉 생각을 하고 왔는데 1970년도에 우리나라 상황이 대학교 때 매 학기마다 우린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하고 나면 친구들이 사라져요. 정보처에 가서 어떤 애는 귀를 잃고 이렇게 오는 그 세상이 저의 그때 꿈은 행복보다는 나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싫다. 난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나는 그때 당시에 1975년대는 미국이 자유의 그 꿈의 나라였어요. 나는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도망가야 돼 해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제가 미국으로 뉴욕으로 1975년에 갑니다. 그래서 싫은 나라를 버리고 왔는데 거기 가니까 더 답답했어요. 말이 소통이 안 되는 이 답답함.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없는 소통이 안 되는 이 답답함이 또 다른 감옥이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갔으니까 열심히 여기서는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그때 나의 행복은 그래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게 행복일 거다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저랑 클래스메이트였었는데 같이 결혼을 하고 딸 둘을 낳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반이 좀 다 잡히고 잠깐만 저 물 좀 나이가 드니까 목이 자주 마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키우고 저는 그 섬유 사업을 했어요. 텍스타일을 해갖고 디자이닝 그 미국의 디자인 컴퍼니에 저희가 옷감을 제공하고 디자인을 같이 해주고 하는 걸 했는데 좀 그 사업이 잘 되니까 자리가 잡히니까 남편이 외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외도가 시작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네가 나 쫓아다녔잖아. 잘 살게 행복하게 해준다며 외도가 바람을 펴? 난 너랑은 도저히 못 살아. 이 분노가 그래서 제가 딸이 그때 둘이었는데 딸 둘을 데리고 무작정 이 남자하고는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홍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랬는데
이제 남편도 싫어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삶이 제 마음은 이미 깨질 대로 깨어져 갖고 이 안에 분노와 이 화가 매일 가득 찬 거예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우리 딸이 12살, 큰딸, 작은 딸이 10살이었는데 이 딸의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저의 모든 분노의 이 폭탄이 그 아이한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 갈 시간에 스쿨버스가 와야 되는데 아침에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 머리를 이렇게 베베 꼬아갖고 그 고무밴드 있죠. 그거를 다 청청히 묶어갖고 파인애플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느라고 시간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다 이렇게 뻗쳐요. 이렇게 고무밴드로 다 해갖고 그 다음에 바지를 요새는 바지 찢은 게 유행인데 바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기갈기 이렇게 다 금을 내서 살이 다 보이게 입고 학교 스쿨버스를 놓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친구들하고 전화 붙들고 얘기하면서 숙제를 안 합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제가 이 온갖 걔를 훈계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제 분노의 대상이 걔한테 가면서 제 말은 저주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피폐할 수가 없는데 그때 마침 제 친구가 너무 너 힘들어하니까 교회를 가자. 예수님을 믿어라. 근데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도 대학도 미션스쿨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그때야 들리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면 우리 애가 달라지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달라질 거야. 네가 기도하면. 이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내일부터 나 어떻게 하는 건데 했더니 교회 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래요. 새벽 기도 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서도 이겠고 제 서름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나니까 좀 뭔가 이렇게 가벼워진 것 같고 오늘은 집에 가서 우리 딸한테 잘해줘야지 하고 집에 오면 딸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 애를 바라보면 제가 또 이렇게 열이 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고 화를 나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제가 좀 단순한 게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손 드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위안이 되고 그런데 매일 듣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인데 집에만 돌아오면 왜 이 아이한테는 내가 사랑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게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고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얘는 언제 바꿔주실 겁니까? 얘는 언제 바꿔주실 겁니까? 이런 기도만 나오는데 어느 날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어떻게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나 마음을 지금은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 죽음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리고 또 곧 이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하고 싶죠. 그죠? 매일 기뻐하고 살고 싶지.
그러면 매일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기뻐할 상황은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고 또 막 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또 씨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난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난 기뻐할 것도 없어요. 염려투성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뭐 매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이제 행복한 거는 지나갔어요. 물 건너가고 하나님 내게 평안함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또 뭘까? 보니까 생각하고 마음이 계속 나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도대체 생각하고 마음이 뭘까 하면서 그때부터 생각, 마음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런 수련회, 영성 수련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제가 아하 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유 권사님 얼굴이 참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나가는 얘기지만 어떤 날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아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게 나타나는구나. 아유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무지 기분 나빠요. 내가 살이 쪘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뭐죠? 그분은 말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좋아지셨어요.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생각을 하죠. 저는 몰랐어요. 저 그거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희로애락의 감정은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생각을 꼭 하더라고요. 저 집사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하면 기분 나쁜 거고, 저 사람이 오늘은 나를 좀 알아주는 것 같아? 기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새 많이 말하는 팩트 체크, 팩트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0.0001초간의 생각을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지고 기분 좋아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삶의 거의 80%가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예. 딸이 기쁘게 해주면, 딸이 나한테 하면 기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싱긋 웃어주면 기쁘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고 그분이 날 못 보고 지나갔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왜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생각하니까 그분에 대한 마음이 나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다 내 생각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언니가 셋이 있어요. 여태까지 평생 들어온 얘기는 나는 니네 형부랑 통하지가 않아. 도저히 못 살겠어. 이거예요. 평생을. 그러면 좀 바꿔봐 했는데 서로 안 바뀌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생각은,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 다른 것처럼 수만 가지 다 달라요. 근데 그 생각 아주 머리죠. 사고. 이거는 지루해요. 여러분들 내 생각, 저 사람 생각 이렇게 짜집기 해서 해놓은 책이 무슨 책이죠? 네? 제일 재미없는 책. 성경? 논문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주장하는 느낌은 기쁘다, 슬프다, 아련하다, 아름답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의 언어예요. 그거 전 몰랐어요. 그래 많은 그리고 뭐 애탄다 뭐 이게 다 느낌의 언어인데 그거는 구분해 보니까 딱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느낌의 언어는 느낌의 언어는 우리가 많이 보는 연애 소설 막 몰입되잖아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밤새워 읽고 그다음에 영화 이게 다 느낌의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들인데 그거는 논문보다 생각만 얘기하는 사람 만나는 보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게 훨씬 우리가 좋죠. 그거는 느낌의 언어는 우리 마음에 직접 와서 닿는 거예요.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치유도 되기도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그 느낌의 언어는 딱 세 종류예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지금 졸려오실 시간이 같이 해보실까요? 반감, 동감, 공감 세 개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반감은 뭐냐 하면 고3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가서 동창 만나서 수다 떨고 저녁 먹고 좋은 영화 있다고 해서 한 편 보고 집에 들어왔더니 이 딸이 방에서 공부해야 하는 딸이 TV를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오면서 자기는 놀고 왔으면서 반감은 어떻게 표현하시죠? 아니 네가 지금 텔레비 볼 시간이 있는 거니?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지겨워. 이건 뭘 표시한 거예요? 반감이에요. 이 반감은 그럼 그 딸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갈까요? 딸이 요새는 딸도 막 대들더라고요. 네, 근데 딸이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고 들어가면서 이랬을 거예요. 지는 상관도 없으면 욕하니까 지는 나가서 먹고 놀고 들어왔으면서 나 지금 여태까지 공부하고 좀 텔레비를 보는데 야 하면서 문을 꽝 차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반감은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 딸에게 한 게 거의가 반감이었어요.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니? 머리가 그게 뭐야? 아까 늦었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감은 뭐예요? 들어갔더니 딸이 텔레비 보고 울고 있어요. 속에서는 올라오지만 참고 뭘 보니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가 짝사랑하는 뭐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는가 봐요. 그러면 마음에 나는 슬프진 않지만 사춘기 너로서는 마음에 이해가 된다. 이게 동감이에요. 적어도 동감까지 하면 그냥 둘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공감은 뭐냐 하면 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저기 부잣집 아들을 좋아했었는데 가난했던 시절 말도 못 꺼내고 떠났던 이걸 하면서 자기도 눈물이 좀 나면서 딸한테 내가 이런 얘기가 있었단다 하면서 같이 그 장면에 같이 동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너는 그런 일 없었니? 하고 물어보면 딸이 엄마 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되면 공감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아냐면 우리 여성들은 공감해주는 남편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이 계속 저보고 다모라는 드라마 아세요? 다모? 예. 그걸 계속 보라고 그때는 이제 비디오 갖다 놓고 다모를 보래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일을 했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없어 못 봤더니 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딱 한마디야 그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더니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였대요. 이게 뭐예요? 공감이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사고하는 머리가 더 발달돼서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남편한테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바꿀 수 있는 건 내 생각이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움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때는 이 골반 바지에다가 배꼽티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 홍콩에 있는 학교는 왜 이렇게 노는지 일주일에 한 4번은 놀러 나가는 것 같아요. 집에 와갖고요. 그러면 이게 배꼽티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요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를 온갖 두려운 생각을 막 하고 그게 말로 되어서 걔한테 완전히 폭탄같이 날아갔는데 제가 배웠으니까 한번 동감까지는 끓여보자. 이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될 것 같죠? 예수 믿고 모든 게 뚝딱 되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근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습관 바꾼다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 애가 그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누르고 오늘은 내가 그래도 동감의 수준까지는 가봐줘야겠다 그렇게 나갔는데 평소 안 해보던 짓이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완전히 제가 비굴하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한테 그렇게 입으면 좋아? 이랬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딸이 신발을 딱 신다가 잠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초도 안 된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눈 굴리고 머리 이렇게 하고 나갔을 텐데 잠시 있더니 뭐 절 본 척 안 하고 2층으로 총총총총총 올라가더래요. 지방에서. 그러더니 셔츠 하나를 이렇게 여기 덮는 셔츠를 하나 입고 총총총총총 내려와서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땡땡땡땡땡 이 그 기쁨에 왜 어떻게 생각할게 내 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걔가 옷을 입고 나가서 벗을지언정 전 잘 모르겠지만 이 상당한 제 생각을 노력을 해서 생각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어떻게 드냐 하면 우선 행동부터 하고 나니까 이런 기적을 맛보니까 제 생각이 어떻게 바꿔보자. 지금 저 나이 때니까 저걸 입지. 나이가 더 들면 저걸 입겠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건 또 나름 창의적이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눈 안 흐리고 그러고 나갔는데 저도 찢어진 옷 입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고정관념에 이렇게 틀에 박혀 있다라는 그걸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이 내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만 있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애를 바꿔주시진 않으셨지만 애를 볼 수 있는 눈은 열어주셨어요. 나만 아팠던가? 얘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얘는 모든 거를 떠나서 아무 말도 없이 너는 홍콩에서 엄마 아빠 없이 엄마하고 살아야 돼. 학교 가야 돼. 얘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한테는 그렇게 폭언을 퍼부었었는데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 들려 갖고 공감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갖고 제가 골반 바지를 사러 나갔습니다. 제가 입은 게 골반 바지예요. 근데 골반 바지 한번 입어보세요. 배꼽을 내놓을 일은 없지만 정말 편하답니다. 예, 편해서 제가 계속 골반 바지를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하고
요만큼의 그 소통의 그 틈이 생긴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애가 선생님이 전화가 오고 애가 엄마 나 숙제 안 했다고 교무실인가요? 제가 1975년도에 그 언어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교무실에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어. 그러면 제가 뭘 해줘야죠? 딴 때 같으면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숙제 좀 안 해갈 수 있지. 그 선생님 너무 이상하다. 알았어, 내가 저기 갈게 교무실. 근데 안 가요. 애하를 동감해주고 공감해줬더니 이 녀석이 참 조금씩 매일 C하고 D만 받았어요. 얘는요. 아주 포기한 애처럼. 그러니까 뭐 숙제도 안 해가죠. 학교 수업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머리가 그렇게 복잡한데. 그러더니 이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공감해 주니까 좀 나름대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얘가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마야, 이거 웬일이니 너가? 그랬더니 공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잘난 척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더니 그래도 대학은 저기 뭐야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 웰슬리로 나왔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바꾼다는 거, 생각을 바꾸니까 그러면서 제 삶에 새싹이 솟아나듯 애하고 아주 작은 일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든가 뭐 기적을 보여주셨다든가 제가 그렇게 바랄 것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는데 이상하게 제 삶 속에 그렇게 깨지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던 마음들이 조금씩 힐링이 되면서 파릇파릇 새싹 나오듯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쁘고 그리고 항상 소통을 하니까 얘가 뒤통수만 봐도 이제는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싸우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싹이 돋고 이제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요, 든든한 지원자예요. 제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 큰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애들의 생각 바꿀 수 있을까요? 또 똑같이 딸이 내 생각 못 바꿔요. 남편이 내 생각 못 바꿔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요 한 짧은 삶 있잖아요. 이왕이면 부정적인 반감으로 서로의 삶에 화살 쏟으면서 피폐하지 말고 그거를 동감해서 공감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큰딸과는 관계가 회복됐어요. 아멘.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은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이 사춘기를 맞이하는 언니 틈 사이에서 얘는 항상 공부를 잘해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부를 잘해요. 지가 다 알아서 해요. 그다음에 운동을 잘해요. 미술을 잘해요. 또 키도 또 173이에요. 이 애가 어떠냐 하면 약간 완벽주의 같아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커야 된대요. 그러면서 중2의 큰딸은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이 애는 9시 반에 잠을 자요. 그 전에 스테이크를 일주일에 3번을 먹어야 된대요. 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9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아침에 교복을 쫙 나란히 양말까지 딱 이렇게 놓고 들어가요.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뻤어요. 그러면 9시 반에서 아침 6시에 딱 일어나서 탁탁
밥 먹고 교복 딱 입고 스쿨버스 오는데 딱 기다린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저는 걔는 손을 댈 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조금 얄미운 건 있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지나 이러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해 이러는 아이였어요. 근데 알아서 하니까 전 너무 좋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건 그 아이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거죠. 저도 아팠지만 딸 둘이 아픈데 딸 하나만 아팠겠습니까? 딸 둘째도 아팠을 텐데 얘가 워낙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녀석은 그런데 얘가 또 뭐냐면 알지 못하게 해요. 어디 가나 앞에 나가서 사회 보고 뭐하고 너무 씩씩하고 학교 회장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러더니 대학은 어마무지한 예일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도 멋지게 생활을 해서 저는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의 나름대로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칭찬만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아이들 기르시는 여기 젊은 부모들이 참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어떤 애 칭찬해주면 관심 때문에 그 칭찬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 애가 우리 둘째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 막 이러니까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는 이제 속으로 다 가라앉혔는데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했는데 이 아이 또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 욕심이 있어갖고 금융회사에 들어갔는데 사회는 학교하고 다르잖아요. 치열하잖아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드문드문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일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딱 보니까 새벽 3시인데 그쪽 시간. 왜? 엄마만 불러요. 엄마. 근데 제가 퍼뜩 얘가 죽을래나?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사 나가지 말고 기다려. 엄마가 갈게. 그리고 이제 그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심우울증이었어요. 그게 벌써 2010년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모르니까 걔한테 계속 너는 이렇게 이 좋은 점이 있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왜 그러니 우울증에서 제일 나쁜 거래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저는 계속 네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 애가 막 얘기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엄마가 기쁘라고 모든 거를 나는 잘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놓칠까 봐 잘했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잠이 안 오고 하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아이도 나같이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속에서 그거 유지하려고 또 살아내구나 알면서 제발 이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관두자, 사표 내자. 안 돼. 뭐냐면 내가 지금 사표 내면 나는 루저가 돼. 그래서 내가 누가 너를 루저라고 생각하겠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삶에 바빠. 너한테 관심 가진 사람은 엄마하고 너하고 우리 식구야.
살아야 되잖아. 안 된대요. 그리고 3개월을 더 버텼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정신치료를 좀 받자.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체면 때문에 안 된대요. 근데 결국은 못 견디고 아빠가 있고 언니가 있는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잡아서 욕심을 부렸더라면 저는 선교지 같은 데 가서 한 1년 동안 거기 있으면 저는 선교지 가면 이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싫대요. 자기는 정신과 치료를 받겠대요. 그래서 좋아. 그래 받고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또 취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취직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과 치료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잠이 안 오니까 잠 오는 약을 먹었는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제가 새벽에 이상하니까 119에 전화를 하면서 뉴욕이니까 911에 전화를 하면서 미국은 아무리 누가 급하게 불렀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앰뷸런스가 왔는데 전화가 끊어지고 앰뷸런스가 전화번호를 찾아서 추적해서 왔는데 30분이 걸렸대요. 근데 다행히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미 죽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서 이제 콩도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갔죠.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시간은 저는 그래서 절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절대 지옥에는 안 갈래요. 그래서 예수님 꼭 붙들고 있으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밖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대개 그런 앰뷸런스가 오면은 시간이 너무 가지 않나요? 네. 앰뷸런스가 오면은 그 사람들이 2번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한대요. 많아야 4번 하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는 8번을 했대요. 8번을 하면 왜 안 하느냐 하면 이 갈비뼈들이 부러지고 하면 나중에 책임도 소재가 있대네요. 그래서 4번 이상은 안 한대요. 근데 8번을 해서 애가 숨이 돌아오니까 그때 병원에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기록에요. 근데 이 아이가 숨이 멎은지 몇 분이 된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머리에 산소가 가지 않아서 이제 뇌사가 된 거죠. 머리에 그러니까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얘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때 그 2주 동안에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기도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얘 좀 살려주세요. 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2주 지나니까 목숨은 살아났는데 이제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의사가 와서 눈을 이렇게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니까 머리가 손상이 됐으니까 그 머리에 연이어 있는 모든 기관이 이제 다 마비가 오고 뭐 눈인데 우선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 눈이라도 보이게 해주셔야죠. 그러고서 이제 한 6개월간 그 사고가 나고 6개월간은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로 붙들고 매달리고 산 것 같아요.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눈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근데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과 의사한테 얘가 보는 겁니까? 했더니 안과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게 7,000개의 작고
신경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어서 볼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근데 그때까지 보고 먹고 하는 거 그냥 넘겼어요. 은혜를. 내가 그래서 초점이 일단은 뭐가 사물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초점이 돌아오는 데는 두세 달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돌아왔어요. 눈이. 예. 그래서 눈을 맞추면 초점이 맞아요. 그런데 6개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랬는데 이제 끊임없이 재활을 하는데 미국에서 있으니까 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이 아이를 병원에 둘 수 없고 요양원이라 그러나요? 요양원에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엄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참 희한한 거는 저는 이 아이가 눈이 깜빡하고 나랑 초점을 맞췄을 때 내 안에서 그 기쁨 있잖아요. 그거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기쁘고, 그 다음에 절 보고 웃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근육이 어떻게 이게 그 웃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우를 가족으로 사는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참 안 됐다. 너무 제가 건방지게 동정을 했고, 이 장애우가 있는 집은 힘들어요. 뭐 지칠 때도 많고 힘들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아이에게서 생전에 느끼지 못한 그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휠체어 타는 거, 소대변 이제 여기가 굳어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위로 직접 뚫러서 집어넣고 하는데, 그런데요, 나를 신체적으로 뭐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6개월간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제가 어떤 아이였었는데, 이게 뭐 제일 으뜸이죠. 제가 어떤 애였었는데 애를 이렇게 놔주십니까? 일으켜야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일으켜야죠. 만사형통하게 주신 분이라며 매일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싸우고 사랑하는 딸이라며 뭐 이 따위 일을 이렇게 합니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얘를 두고, 얘를 몸도 힘들고 내가 지금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가면 얘는 어떡하지?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아이였는데 옛날 생각만 하면 여기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머리가 뜨거워져요. 제가 그렇게 하고 한 6개월을 그렇게 지난 거 살고, 오지 않는 미래, 많이 들은 얘기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안 고쳐줄 거예요? 얘 깨어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나게 해줄 거라고 믿지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매일 울면서 동굴 같은 속에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게 그건 네 맘이야 그러시던 것 같아요. 전 듣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건 네 맘이야. 그렇게 살고 안 사는 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이러시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그러면 나는 그리고 애가 이렇기 전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또
얘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몇 달 후 심장마비로 갑자기 갔어요 또. 그러니까 얘가 쇼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래 정말 내일 일은 모르겠다. 갑자기 남편이 막 건강하고 막 골프 치고 와서 갑자기 심장마비 갔지. 얘는 갑자기 이렇게 됐지. 내일 모를 일인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나오더라. 그리고 지난 거 얘 충분히 잘 살았어. 얘가 제가 생각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얘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충분히 잘 살았어. 지금 간다 해도 후회는 없어. 제가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남은 삶을 그렇게 질질 울면서 매일 통살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내 삶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항상 기뻐하라.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제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나보고 주도적으로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다른 딸이 그랬어도 너는 기쁘게 살 수 있어. 기뻐해. 감사해. 감사한 마음은 많더라고요. 하나님 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얼굴 맞추고 함께 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가 아마 찾아지죠.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제가 얘가 좋아하는 그 음악 틀어놓고 막 춤췄어요. 이것도 얘의 삶이고 얘를 데리고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거 나의 삶인데 이왕이면 즐겁게 살아보자. 기뻐하면 살아보자. 찬양하며 박수치며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이렇게 고민이 막 구겨져 보이나요? 예. 이 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만나면 매일 춤추고 요새는 조금 안 해요. 한 7년쯤 되니까 저도 지쳐갖고 안 하는데 그렇게 난 기뻐하면서 살 거야 결정했고 나는 감사하면서 살 거야.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기뻐할 거야. 오늘 감사할 거야. 내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살 거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딸이 엄마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은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제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퍼즐 아세요? 퍼즐? 이렇게 쪼각쪼각 맞추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퍼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빨강색도 필요하고 검은색도 필요하고 온갖 색이 다 필요한데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은 빨강색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노란색, 분홍색.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나는 걸작품이 돼 있을 텐데 그때 보여줄 때 지금 이 시기는 나에게는 까만색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깊고 진한 색이 필요한 때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기에 그분을 믿고 따라는 나서는 발걸음이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울고 싶고 많죠.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 그렇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게 많으면 그 잃어버릴까 봐 막 걱정되잖아요. 근데 제 딸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자유해진 것 같아요. 소중한 딸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주님 외에는 정말 소중한 게 없는데 딸을 그러고 나니까 소중한 게 없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나는 소중하다고 붙들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저는 자유해졌고요.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구절이
성경 구절도 좀 가려가면서 좋아해야 되나 봐요. 이 구절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자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희 딸 둘을 소개하면서 제가 역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